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논무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과 함께하는 가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소문으로 알았고 직접 그가 봐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았던 것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는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원, 예수님과 관원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바리새인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 즉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너희는 그냥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너희들이지만 이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관원이라는 위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왔던 그 민족들은요, 자연적, 육적 출생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너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영적인 거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세면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묻어있는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먼지를 얻었으면 집에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한 번 씻은 죄 다시 달라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오염됩니다. 이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 통해서 우리에게 오염을 시키고 마음도 오염시키고 생각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거듭나라.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내가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자격을 가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같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잠깐 여행 가더라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 있어야 이 입국 심사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다 할지라도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받은 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들어가게 합니다. 잠깐 여행을 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하물며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어찌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여건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빛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웰컴, 어서 와라라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리 충만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요,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형식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예배가 좋냐? 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마음을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밖으로 떠난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밖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 밖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요, 잘라내면 시들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줄기가 없는데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다준 이 나무를 늘 와서 바라봅니다. 이제 이파리가 새롭게 다시 낳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푸릇푸릇했던 것이 점점 검해지더니 다 떨어집니다.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주고 우리 영양분을 이렇게 주면요, 새롭게 나온다는 것.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의 말씀의 영양분을 받았는지,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붙어있는지, 그걸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임 바 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생기가 돌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고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의미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닌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보다 더 뜨거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회보다 더 타락하지 않고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에도 그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원입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곳, 즉 열심히 열정으로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직접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보다도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우리가 모이면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무교회, 교회가 아닌 모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무교회주의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제가 일본을 매월 많이 갔는데 한 7,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는데 이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아주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거기를 가면 안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일본 안에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보다도 교회라는 것만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잘못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무교회주의로 인해서 일본 교회가 9%도 안 되는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천주교까지 합쳐야 뭐 9%가 8% 됩니다. 뭐 1천만 구령을 해서 여교순복음교회에서 1천만 구령을 3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점점점 복음이 편만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이는 목사님들이 과거에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 무교회주의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그럽니다. 천주교 교회를 떠나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교회에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데 잘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된 기업가 신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역사 자체가 이 교회의 타락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성되었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식어지면서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데를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역성이 뛰어난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무엇인가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314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에 1500년대까지 이 교회가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15세기에 들어갔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한국에 지금 있는 저희 교회 같은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갔다면 남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뜨거워지면, 예수님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 질병이 녹아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그 불에 타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먼지같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으로서 맞이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요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려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교회 안에 있게 됐습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편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즉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질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적으로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요, 불가편적인 교회 안에, 가편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안에 거하시는데 나의 예배가 질적으로 좋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되고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적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 하신 그 주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시대에 죽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가 드렸던 예배는 아직까지 잔존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즉 예배 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습관같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예배 가운데 열심을 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무엇 드립니까? 매주 첫 주에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도 예배의 의식입니다. 성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찬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참 좋은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의 몸을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찬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십니까? 성찬 예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은 성찬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갔구나, 내가 깨끗이 씻음 받는구나, 내가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좋은 마음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예배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꼭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찬 예배 때 많이 빠집니다.
이상하게 성찬 예배 때는요 그렇게 많이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성찬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고침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우리가 침례 받습니다. 엊그저께 홍천수목교회 전화를 드렸더니 침례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침례식을 거야할 터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풀 가스펠입니다. 복음이 넘쳐나는, 즉 넘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순복음은 정말 순복음 같아야 합니다. 순복음은 성도는 순복음 같아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 순복음다운 그러한 영성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시면요, 그 안에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 맺게 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이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깨끗해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새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를 가면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청소해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또 청소해서 깨끗해서 용서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원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태어나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지 아니하면 다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인가라고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속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는요, 이 죄에 부딪히는 순간에 죄 때문에 응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면 때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청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에 가서 5,000명이 모여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영접기도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30대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는 죄인인데 저 청년이 뭘 몰라서 지금 죄가 없다고 저렇게 손을 번쩍 드나? 조 목사님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늘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당신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이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저의 이러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치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육신이 치료받게 되고 저주받은 생활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성만찬도 참여하고 세례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떨어져서 밟혀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마를 때 주님의 품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잘되고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